바로 그 열매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게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좀 겹치죠. 지난주에 11절까지 읽었고 오늘 또 9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제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님? 그리고 다음 본문으로 갈까요?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부족하지만 모두가 우린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방향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열매 서로 사랑하라.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1절부터 11절까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자꾸 이제 그걸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셨고요, 예수는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 그래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오늘 이 본문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와셔서 해주셨던 이 공생애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붙어 있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정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만이 능력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경 전체가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함께해라. 다른 곳 보지 말고, 절대 다른 곳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다름이 아닌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거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 거하고요, 이때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전반부에 말씀해 주시는 열매 맺음은 우리가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정도로 봤는데, 순종할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거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주님이 뭐를 시키는 것 같은 뉘앙스이지만 나를 따르라, 뭐 해라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또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근데 그 영광을 통해서 뭐를 하시냐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동일한 영광을 함께 누리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을 너희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 그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열매인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절대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을 어떻게 보증하냐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 너희가 대한민국에 있든, 너희가 미국 땅, 너희가 토렌스에 있든, 너희가 지금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앉아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왜 맺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왜 맺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따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면 포도를 맛있게 먹습니다. 또 저장하려면 사과 주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스라엘 그 땅에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면 많이 풍성히 맺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맺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맺고자 기대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항상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데 열매를 맺으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조금 뭐가 부족해 보이는, 그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한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라. 근데 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 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열매를 왜 맺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속삭임, 이 관계, 결국에 열매를 맺으면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혜 있고 감격하고 기쁘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과도 어떻게 돼요?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 이웃과도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예요. 열매를 왜 맺으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늘 그 사랑 안에 있어라.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표현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그냥 사랑이에요. 서로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계명을 지켰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계명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켰대요. 예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실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 볼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말씀,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곳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서는요, 예수님은 이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는 누구에게 그걸 확대해주고 있냐면요, 제자들과 확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는 제자들도 합류하기를, 같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들이에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관계가 되자. 그리고 그러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제자가 되고, 이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더 깊이 맺게 된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요. 계명이 뭔가요? 그럼 예수님이 지키렸던 계명.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이 계명이죠.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인데, 예수님이 잘 지켰다고 하는 그 계명인데, 이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똑같다는, 똑같.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반대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하고 잊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쩌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요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지키라고 돼 있지만,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라, 사랑하라도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지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릴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사랑을 누리라,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는 그 관계를 가지라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듭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 왜?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서로 사랑하는지, 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왜?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는 사랑하지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100% 역사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다고 100% 완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걸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감격, 그때는요 내가 누구든 다 용서하리라고, 내가 누구든 다 사랑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거는 먼저 예수님과 사랑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킬 때 그때 가능하다.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 계명을 지킬 때 가능.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일을 진행시키시고, 주님이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이 말씀대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행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이 계명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새 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사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사랑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더 확장시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우리들 동일한 선상에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이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의 것임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거구나. 그 계명을 알아간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확증해 주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이처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오늘 우리말로 이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그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말미암아 그 확신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고 확신할 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일서 4장 16. 그 알고 믿었노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더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려고 오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요, 너무나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 열매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담 갖게 하고 우리를 이거 내가 잘 못하는 건데 하나님 자꾸 이런 것만 시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있자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모르는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비밀한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오픈해주고 보여주고 함께해주고 기도에 응답을 주고 기쁨을 맛보게 하고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고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선택을 주실 때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생명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랑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자. 같이 하자. 오늘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친구 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늘 그 사랑을 누리고 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자리, 이 친구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